묵상 기도하심으로 수요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인도하신 선한 꼴이 있는 은혜로운 길로 날마다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인도하심에 따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속의 역사하심을 믿고 담대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은혜로운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확신을 주셔서 흔들림 없이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와 동행해 주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9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를 의지하며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할 말씀은 사도행전 25장부터 27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1쪽입니다. 사도행전 25장부터 27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5장부터 27장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옴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을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대.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언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거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랠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글을 세웠나이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바를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에게서 고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고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오라 사오라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난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므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오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그스도 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새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라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하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100분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 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붓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갈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함께 있습니다.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주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울이 주님께 받은 사명은 무엇인가요? 26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사명을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5장, 6장, 7장 이렇게 가고 있는데 지금 이 순간에 주님께서 바울을 어떤 길로 인도하고 계신가요? 2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지금까지는 바울이 유대와 또한 예루살렘과 소아시아 지역에서 예수님을 증거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로마로 지금 인도해 가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일부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죠. 예루살렘에는 온갖 유대교 지도자들이 지금 시퍼렇게 눈을 뜨고 있는 그 사람들이 많은 예루살렘으로 일부러 올라갑니다. 올라갈 때 주변 사람들은 거기 올라가면 큰일 납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왜요? 자기가 잡힐 것을 알고 있고 그렇게 잡혔을 때 나는 로마에 있는 가이사 황제에게 지금 처벌을 받겠다, 신문을 받겠다 라고 해서 로마로 가기 위함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제 보았던 22장부터 24장에서는 유대 사내들인 공회 또 벨리스 총독 앞에서 신문을 받으면서 변론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25장에서는 벨리스 총독의 다음 총독인 베스도 총독이라고 하는 사람과 또한 헤롯 아그리파 왕 앞에서 변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 이 유대는 두 사람이 같이 통치를 했는데 이 왕과 헤롯 왕과 또 한 사람은 그 로마에서 파송을 받아온 총독 그 두 사람이 같이 지금 다스리고 있는 그런 체제였는데 이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과 헤롯 아그리파 왕이라고 하는 왕 앞에서 함께 지금 신문을 받으면서 변론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을 쭉 읽으면서 보면 베스도 총독도 그렇고 헤롯 아그리빠 왕도 그렇고 아무리 바울에게서 죄를 찾아보라고 해도 죄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내용이 지금 쭉 나옵니다. 더군다나 바울은 로마 시민인데다가 지금 바울은 가이사 황제에게 내가 상소를 올려서 내가 황제에게 신문을 받겠습니다 라고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죄 없는 바울을 유대인들에게 넘겨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냥 풀어줄 수도 없고, 결국 어떻게 되냐면 로마에 있는 황제에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로마 시민에게는 아무나 신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처벌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 사도 바울은 털끝 하나도 상하지 않고 다치거나 상하지 않은 채 로마 황제에게까지 갈 수가 있는 거죠. 지금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이 지금 바울은 원래 죄인의 신분이잖아요. 그를 신문하는 사람인 총독이나 왕이,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오히려 그를 두둔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가두어두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바울이 전혀 상하거나 다치지 않도록 오히려 그를 보호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인의 신분이면 이게 가능할까요? 죄인이면 가는 곳마다 신문을 당하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면서 가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로부터 잘 보호받으면서 목적지인 로마를 향해 가고 있는 거죠. 더군다나 헤롯과 아그리빠 왕이 어떤 사람인지 알면 더 놀랍습니다. 이 헤롯 아그리빠 왕은 초대교회를 굉장히 강하게 박해했던 사람이에요. 야고보 사도를 쳐서 죽인 사람이고요. 또한 유대인들이 야고보 사도를 쳐서 죽이는 것을 막 좋아하니까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감옥에 가두었던 사람이 바로 이 헤롯 아그리빠 왕입니다. 근데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바울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26장 31절과 32절에 보면 지금 이 아그리빠 왕이 바울을 향해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방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그를 보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상황을 가능케 하신 분이 누구세요? 주님이시죠. 사도 바울을 부르셔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사명을 주신 주님, 그리고 이제는 예루살렘을 넘어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에게 말씀하신 주님, 그 주님께서 바울이 털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금 보호하시면서 로마까지 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고 계신 겁니다. 이렇게 26장까지는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었다면 27장 말씀에서는 배를 타고 이탈리아로 가는 항해 중에 죽을 뻔할 위기를 또 당하게 돼요. 바울은 이번 항해가 위험하니까 나중에 떠나자라고 말하지만 그를 호송하고 있는 백부장과 선장과 선주는 아니다, 지금 빨리 가야 된다라고 합니다. 결국 항해를 출발하게 되죠. 그런데 그 항해 중에 유라굴라라고 하는 큰 광풍을 만나게 되고 모두가 죽일 그런 위험 앞에 서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광풍의 위협 중에서도 바울을 구원하십니다. 왜 구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과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이죠. 로마에서도 주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명이 완수될 때까지는 어느 누구도 바울을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그를 죽일 수가 없고 광풍도 그를 죽일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완전한 보호 상태로 지켜주시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내 자신의 사명이나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아니라 주께서 주신 사명,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사는 사람은 주님께서 그를 조금 더 상하지 않도록 굳건하게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그 사명이 완수되고 그 인도하심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주님께서 그를 지켜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또 주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따라가는 사람은 어떠한 고난이나 시련, 위협도 절대 넘어뜨릴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주님을 위해 지금 우리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기도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죠. 또한 그 기도하면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따라가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 주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사명과 또한 기도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심을 잘 따라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 기도하는 사명 잘 감당하고 또한 주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는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로운 삶을 잘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우리에게 오늘 귀한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주셨고 또한 구체적으로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라 라고 하는 인도하심을 주시고 그를 털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사명 또한 주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계심을 날마다 목도하면서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를 위해서, 주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기도에 주님의 뜻 안에서 그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오늘도 담대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받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고요. 또한 코로나 때문에 어려고 있는 많은 사람들, 또한 우리 고입, 대입 수험생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